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처음 오후 예배 때 지난번에 누구에 대해서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매일의 만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첫 번째는 저희들이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야복강가에서 우리의 전존재를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된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질문,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비단 모세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 받고 결단하며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인생을 짧게 파노라마처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사자성어에 파란만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단계로 40년씩 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40년은 애굽 생활, 40년은 광야 생활, 그리고 40년은 또 광야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40년을 살펴보면 이 모세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시에 당시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전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아기들이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바로와 애굽이 무엇을 느끼고 있었냐면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노예지만 이러다가 인구 비율이 역전되면 혹시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혹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저들이 적들의 편에 서는 거 아니야? 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히브리인들을 혹독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짐을 더 많이 지우거나, 그리고 심지어 히브리인들이 낳는 아이 중에서 여자아이들은 살려주고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 여자들과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두셨습니다. 이때 태어난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부모님은 그를 몇 달 동안 숨기면서 키웠지만 새어나가는 웃음소리를 더 이상 막을 도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넣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심정으로 나일강가에 띄어보냅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흘러가다가 마침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마침, 정말로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건진받고 애굽의 왕자로 키워지게 되었습니다. 물에서 건진받았다는 뜻으로 모세라고 불리며 노예의 아이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장성하였습니다. 40년이 된 모세, 그의 인생에 오늘 굴곡이 한번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나일 강가에서 건짐을 받을 때 곁에 있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친모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러기에 모세 안에는 민족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40세가 되고 장성한 모세는 동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에 어느 날 갔는데 자기 동족들이 애국 관리한테 채찍질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순간 올라오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애국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밭에 잘 숨겨 묻어놓습니다. 또 다음 날이 돼서 또 순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게 타국에서 와서까지 서로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싸움을 만류하니까 그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네가 뭔데 우리를 참견하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하면서 아니 네가 우리도 죽이려느냐? 어제 그 애굽처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모세는 그게 들킬 줄 몰랐습니다. 그 살인사건이. 그런데 이 사실이 금방 바로에게 들려지고 체포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살인자이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또 다른 40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모세의 두 번째 인생은 광야길의 도망자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광야를 도망쳐온 모세는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 집안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양떼를 돌본 지 한 40년쯤 되던 해 어느 날 모세의 눈에 신기한 광경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신기한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불타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 나무는 오늘 두 가지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떨기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이 떨기나무는 미디안 광야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흔한 잡목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하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극심한 풀무불에 던져져서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야, 네 민족이 지금 이와 같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내가 다 이미 보고 듣고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이 붙은 이 나무는 결코 타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에서 살펴보면 뜻이 이렇게 됩니다. 아니, 불에 붙으면 나무가 없어져야 하는데 왜 나무가 없어지지 않지?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들이 환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다.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 사건은 오늘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또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불이 붙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탈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불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목격한 이 호렙산에서의 광경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분명 불은 붙었으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너를 사용할 거야. 그런데 네가 무슨 실력이나 조건이 맞아서 너를 쓰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기억해라.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저를 부르셨다면 저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바로 하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 모세와 하나님과의 무시무시한 핑퐁 게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세 대단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던 야고처럼 끝까지 버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기에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것이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제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제게 들려진 마음입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걸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일을 하시려면은 내 나이 40에 애굽에 있었을 때 내가 모든 문물을 다 겸비했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날 좀 쓰시지. 아니 지금은 애굽 궁궐을 떠나서 이 광야에서 산 지 40년도 훨씬 넘어서 애굽 말도 다 까먹고 80세 가까운 노인이 되었는데 저를 왜 이제 와서 사용하려 하십니까? 라는 불평 섞인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셔서 뭘 좀 시키시려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구역장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부장 선생님을 좀 맡겨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어떤 단체에 어떤 그룹에 장을 맡겨주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이 들어오면 에이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에이 못해요 하나님 제가 좀 젊을 때 좀 이렇게 시키시지 저 이 나이 먹더라 에이 안 돼요 저 김아무개 집사 시키세요 하나님 저 김아무개 권사님 저보다 젊고 잘하세요 혹시 이렇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하심도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때가 참에.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40년은 애굽에서 세상이 무엇인가를 배우며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은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배운 그것이 하나님을 일을 하고 민족을 구원했는데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들을 광야 속에서 철저히 체득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오늘 하신 질문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들고 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이 지팡이는 절대로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모세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그 지팡이입니다. 근데 오늘 그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냈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의 이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실까요? 뱀.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실 때 뱀으로 먼저 변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져라. 그랬더니 땅바닥에서 지팡이가 스물스물 변하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 부토라는 수호신의 상징이 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놀랐나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모두 이집트 신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이적의 첫 단계로 애굽의 수호신 부토의 상징인 뱀을 이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을 안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을 겁니다. 피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간 좀 재미난 주문을 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뱀의 꼬리를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뱀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근데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의 습성을 까먹으시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이 의미는 놀랍게도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이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신 겁니다. 모세야, 뱀의 머리는 메시아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당할 거야. 그러니 너는 꼬리만 잡으면 돼. 다시 말해, 내가 하는 구원의 역사에 내가 너를 쓸 테니 너는 그저 나의 말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세 못 가겠다고 합니다. 저 못해요.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이적을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무엇일까요? 품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꺼내보니까 나병이 돋았습니다. 다시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보니 다시 원래의 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히브리 사람들이 이 기적도 믿지 못하면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럼 그게 피로 변할 거야. 우리 하나님 인내심 짱이십니다. 이렇게까지 모세를 배려하시고 또 부르십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세월은 모세에게 너무나도 긴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 끝에도 끝까지 못 가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 혀가 너무 굳어버렸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 핑계에 우리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나 우리 모세 어땠을까요? 거절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나 이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전 여기에서 의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의 6번이나 되는 중보적 기도에는 화를 내시지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이 모세의 대답에는 화를 내셨습니까? 라는 궁금증이 있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는 무엇을?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망설이고 또 망설이는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강하고 담대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일할 것이니 너는 그저 따라와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모세는 결정합니다.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무엇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실 때 너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너의 삶의 일부분이 돼버린 그 지팡이를 내려놓고 내가 새롭게 준 칼로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그토록 손에 있고 네가 그토록 의지하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일하실 때 전혀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셔서 사용하시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의 손에 있는 것, 우리의 달란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그것이 비록 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어떤 막대기가 되었습니까? 그 막대기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광야에서 그 반석을 내려치니까 그곳에서 단물이 철철철 흘러 나왔습니다. 그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이 붙드신 지팡이가 되니까 그 지팡이를 드니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스펙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사용합니다. 스펙.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에도 이 스펙이 필요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스펙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펙 있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펙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가 되어서 오로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마른 막대기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아무런 스펙이 없습니다. 아기 때부터 잔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간호사 누나들이 제 이모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 삼촌들이 제 삼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오른쪽 청력을 소실했습니다. 그래서 도피 유학 떠나듯 떠난 곳이 필리핀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인종차별을 겪습니다. 그것도 저에게는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하숙집 주인 아저씨가 안수지사님이셔서 교회에 강압적으로 가야 됐습니다. 제게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언정 제게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와도 같았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느냐? 교회 문고리 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정말로 무식하게 교회 문고리 잡고 기도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문고리 잡고 하나님 저 학교 다녀올게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잠깐 들려서 교회 문고리 잡고 하나님 오늘 알렉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인종차별했어요. 기분 나빠요. 하루에 모든 보고를 하나님께 문고리 잡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막대기와 같은 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때부터 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스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이면
자신 없어도 달달달달달 떨면서도 하나님, 네,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제 입을 통해서 찬양인도 좀 해주세요. 네, 하나님 말씀 전파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대신 전파해 주세요. 하나님, 저 그냥 하나님 나팔수 될래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믿기시지 못하겠지만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모습이 비록 마른 막대기 같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스펙 되십니다. 이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펙 되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스펙 되신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사탄이 우리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너 스펙 하나도 없지.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라는 이 음성이 들릴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말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야.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창신제일교회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가시는 교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